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영광을 노래하며 대단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인간의 눈에는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소유한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은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크기, 재료를 보여주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에 비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곱 대접의 재앙을 세상에 부었던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요한에게 소개합니다. 요한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구약의 시내산을 연상시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교회와 결혼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그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데 이는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때를 연상시키며 음녀 바벨론이 붉은 짐승의 권세를 힘입어 자주색 붉은색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치장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지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야말로 참 예루살렘, 참 이스라엘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곽에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는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의 동서남북으로 각각 3지파씩 배치되었던 것을 연상시키죠. 그리고 성곽의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예수님의 12지파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의 전통을 함께 이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성의 규격에도요 12와 그 제곱수인 144가 나오고 그 성의 모양은 지성소처럼 정육면체입니다. 한 변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약 25,000km에 달하고요. 성곽의 두께가 144규빗인데 약 70m의 성벽의 두께를 가진 정육면체의 성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할 수는 없겠죠. 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영광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며 참 이스라엘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한은 그 성곽이 벽옥과 맑은 유리와 같이 아름답다고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들이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하죠. 이것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 있었던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입니다. 구약에서 진주는 무엇보다 소중한 지혜를 상징하고 순금은 왕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렇게 놀랍고 영광을 소유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결혼에 앞서서 약혼, 정혼이라는 절차를 받습니다. 정식 결혼 전에 정혼을 하는 것이죠. 이때 법적으로 부부가 이미 되지만 정혼한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1년가량을 신부와 떨어져서 지냅니다. 동거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내지 2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보내면서 각자의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마치 신부 수업의 시간과 같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까지 신부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인 성도와 교회를 미혹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성도의 눈을 현혹하는 수많은 욕망을 전시해 놓고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죠. 그러나 미혹된 자의 끝은 애통이요 멸망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은 음녀 바벨론과 대조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성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세상의 것과는 구별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보석은 그 값으로 가치가 매겨지죠.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은 값비싼 건축 자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춰주시며 일어나라 이렇게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며 그 빛을 어둠이 덮인 땅 캄캄함이 임한 만민에게 비출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성도는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드러내야 합니다.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는 이유는 적들의 공격이 두렵기 때문이고 적들에게 패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대적들이 모두 불못에 던져졌기에 성벽을 높이 쌓을 필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 크고 높은 이유는 천국의 위용을 드러내는 동시에 천국의 성도들이 안전하게 거할 이상적인 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12천사가 12문 위에 있는 것 또한 방비를 위함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어져 갔듯이 새 예루살렘 성은
12 기초석에 12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신약과 구약에 구속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유기적인 공동체로 모여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를 이 세상에서 버려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며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승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신부 수업의 기간과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빛나듯 주님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도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성도의 자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나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비천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에 대한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각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세상, 곧 음녀의 바벨론 때문에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님의 이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늘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거룩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으며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길의 끝에 이 거룩한 영광의 날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엎드리게 하고 내 정욕 대신에 내 욕심 대신에 내 감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거룩한 하나님 성의 빛을 소유한 영광의 성도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